오늘 3과 이제 사명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해주시고 또 크리스마스 맞이하여서 잠깐 쉼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또 아파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속히 잘 치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또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며 또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 두 절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부터 2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 그 1번 이제 삶이 된 말씀 보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그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것이죠. 그들이 사명은 그 땅의 원주민들과 우상들 그리고 산당들 모두를 내쫓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 약속의 선물, 또 약속의 땅,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겠죠. 가나안적인 삶의 방식을 쫓아내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싸웠던 어떤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면 이거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서론 여호수아서 미리 알아두기 이렇게 보시면 일단 여호수아서는 크게 점령과 분배 이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에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땅을 두 지파 반이 나눠서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서 그 준비하는 여정, 가나안 입성 전 요단강 동편에서 준비하는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이고 두 번째로 6장부터 12장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점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점령한 땅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분배하고 다스리는 내용이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땅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마주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홍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쪽 강한 바람을 부르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거길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율법궤를 메고 가니까 요단강이 똑같이 갈라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뭐를 상징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어서 이제 언약 백성이 되고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식을 상징하잖아요. 안식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참된 안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혼을 나는 그런 내용을 또 담고 있죠. 또 진멸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전에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넘어가게 되는데 참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어떻게 함께 공존하며 연합과 일치 속에서 땅 분배를 하고 또 함께 협업하며 살아가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뜻 헤아리기 보시면 이제 1절부터 6절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와 맞서고 출애굽과 광야 생활 40년의 대장정을 이끈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바로 옆에가 신명기 34장이죠.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대아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두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이것을 봤을 때 지금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에 보고도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순종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히브리인들은 장례식을 7일 동안 하는데 모세는 국장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30일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리더십이 누구에게 이어져 가게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어져 가게 되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대략적으로 여호수아가 BC 1500년 정도에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첫 전쟁,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고 팔을 올리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팔을 내리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는, 그거 기억나실 텐데요. 그때 나이가 54세였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으로 나아갈 때가 1년 뒤인 55세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때부터 약 다른 말로 하면 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나이가 대략 90세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였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조금 보면서
좀 하나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기 하다가 도망자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셨잖아요. 떨기나무에서. 그래서 그 갑자기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 출애굽의 귀한 긴 여정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모세 옆에서 도우면서 리더십 승계를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 받고 나서 받게 된 것이에요. 최소 40년을. 그래서 모세와 같이 어떤 탁월함을 갖고 갑작스럽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굉장히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 그 리더십을 승계받는 또는 부르심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모세 또한 어땠습니까? 갑작스럽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눈이 멀어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된 반면에 바울은 디모데는 오히려 옆에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하게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 모세의 죽음은 아주 특별한 죽음이었고,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 40년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옆에서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었던 그 자리를 자신이 이제 이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진짜 탁월한 사람 옆에 있는 게 배움도 되지만 좀 부담일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나한텐 그런 게 없다고 생각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있는데 그분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술계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아예 범접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지만 그 옆에서 있는 게 결코 쉽지만 않거든요. 피곤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일을 내가 맡아서 그 탁월함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이제 질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은 모세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묘사하고 있고,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비교해 봅시다. 이제 여호수아서 1장으로 돌아가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를 가리킬 때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모세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 즉 나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자로서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내 종이다. 반면에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종. 모세의 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과 모세의 수종자, 이 모세의 종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다윗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도 쓰인 적이 없어요. 제외하고 딱 모세와 다윗만 쓰였던 표현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수종자로서 이제 누구를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워
이게 지금 사명이 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사명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계승되는 일이 성경에 굉장히 많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살펴보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관계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거합니다 라고 했고, 또 13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의 겉옷이 누구한테 가게 돼요? 엘리사에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이가 바로 이 엘리사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될 무렵 그 사무엘이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가 이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이 누구에게 넘어가게 됩니까? 사울에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에게 있었던 그 리더십이 누구에게 넘어가게 되죠?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 있었던 그 리더십이 누구에게 넘어가게 됩니까?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박주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510쪽 11쪽 또는 10쪽, 구약성경 510쪽 또는 511쪽,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감사합니다. 아멘. 이처럼 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 사명이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솔로몬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의 두 제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아들과 같은 제자. 첫 번째 제자 아들이, 영적 아들이 누구죠? 디모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 유니게였고 외조모가 로이스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한 이였었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많은 서신서를 썼고, 또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디모데 전후서를 받았던 인물로서 바울과 이 디모데의 관계를 오늘날의 용어로 멘토와 멘티 관계로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명이 이어져 가는 것이고, 또 디도라고 있어요. 디도서 나오는 그 디도. 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 편지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줬던 이가 누굽니까? 이 디도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고 바울의 어떤 해결사 같은 역할을 했었던 이가 바로 이 디도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어떻게 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순서대로 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후계자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렇게 사명이 계승이 되고 또 권한이 위임이 되고
일정 기간 동안 과도기 기간 동안 함께 동역을 하다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순서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리가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목회가 이거라고 배웠었는데 개주할 때 그 바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바톤을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부서가 됐든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그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제 뭐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이제 우리 운영위원들이 보직이 좀 바뀌고 또 새로운 분이 좀 오시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뭐가 계속 확 바뀌고 이러면은 그 교회나 그 모임에 뭐가 없어집니까? 색깔이 없어져 버려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가치나 어떤 색깔들을 꾸준히 잘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막 왔다 갔다 막 하지 말고 이 바톤을 잘 넘겨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이것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베리교회 우리 뭐 다음 세대들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그 귀한 사명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 우리 각 부서에서도 맡겨진 귀한 사명이 그 다음 분에게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좀 문화가치 사명으로서 잘 이렇게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회사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명 선언문 같은 거를 써서 같이 선서 뭐 이런 거 하기를 해요. 제가 있었던 지구촌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구역장이나 뭐 이렇게 사람 세울 때 꼭 사명 선언서를 해요. 저는 그것이 옛날에 너무 회사적이고 사회적이다, 조금 세속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써놓음으로 인해서 사명이 뭐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켜서 계승만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명이 잘 계승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조금 뭐 맞다 틀리다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매번 사람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입혀지지 않잖아요. 어떤 공동체 가운데.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과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넘겨져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물려받은 약속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여호수아서 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2절 4절 말씀을 우리 김지은 집사님께서 한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예, 감사합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약속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주시겠다. 주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다른 말로 하면 점령하고 분배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절에 보면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약속이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고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정복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가나안 대적과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밟는다라는 의미는 이미 확정된 승리를 암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미완료형으로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뭐하지 않은 상태예요?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이고 우리가 잘 여러 번 우리 전에 로마서 공부할 때도 함께 살펴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주었지만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밟아야 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너희가 밟아야 할 너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이 구원의 삶 속에서 발바닥으로 밟으며 정복해 나가야 할 삶이라고 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구원파처럼 나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구원이라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아가면서 밟아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통하여서 이 땅 점령과 분배를 하라고 하는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발바닥으로 밟아가며 만들어가야 할,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밟고 나가야 할 그러한 사명과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간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거잖아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고,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에서 그 약속의 땅이 누구한테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주어졌던 것이 나중에 누구한테 이어집니까?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우리 박준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예, 그럼 이 땅에 향한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게 됩니까? 요셉에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누구한테, 사명이 누구한테 이어집니까?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이어졌던 것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졌던 것이 요셉에게 이어지고, 요셉에게 이어졌던 것이 모세에게 이어지고, 모세에게 이어졌던 것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져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로 인해서 왕정 시대를 지나 어떤 시대가 임하게 됩니까? 포로 시대가 임하게 되고, 포로 시대 이후에 누가 오시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땅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임할 때 더 중요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꼭 그 가나안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곳이면 그 땅이 귀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 저희 교회도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제도도 아니지만 공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모로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건물만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지, 만약에 건물만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동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건물만 있다가 건물이 타투집으로 넘어간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명백한 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땅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지 않으면 저기 건물이, 교회 건물이 타투집으로 팔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전쟁 나고 맨날 죽이고 싸우고, 그리고 온 전 세계를 다 뒤흔드는, 우리 시우 집사님은 그러던데요. 미국에 있던 모든 그거를 다 써가지고 지금 그 무기 만드더라고. 미국 공장이 엄청 바쁘대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바쁘대요. 미국에 돈 다 벌었네요. 네. 그걸로. 그러니까 얼마나 갖다 무기 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 말씀 맞는 말씀이죠. 돈 벌려고 전쟁을. 얼마나 갖다 본 거예요. 그게 뭐 사실 셀 수 있는 그런 금액이겠어요, 사실. 갖다 부은 게. 그래서 미국이 안 망하구나. 도대체 왜 망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왜 안? 그렇게 갖다 붓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게 돈 갖다 부어서 돈을 벌어 제끼더니 계속 갖다 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 우리 베르기에도 건물도 있고 좀 더 조직적이고 되고, 그런 것도 저도 원해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뭐가 없으면은 말짱 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공동체에 건물이 필요한 거지, 건물만 있어 봐야 타투집 된다. 그래서 교회를 헬러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틀은 아물짝게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어느 땅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리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베리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누가 다스리시냐, 누가 통치하시느냐, 그리고 그 땅은 그 통치가 드러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한 약속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오던 약속이었습니다. 그 조상들은 누구이며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지 다음 성경 구절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환되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누구한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쭉 이어져 왔었던 그 땅이 결국 뭘로 끝나게 되는 것을 봤어요?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일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따르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죠. 속량하시려고 그 죄의 값을 대신 내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고, 즉 저와 여러분들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이 마침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 위대한 약속을 이행할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격려의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격려가 여호수아에게 얼마만큼의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김지은 집사님께서 5절 말씀, 다시 여호수아서 1장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볼 수 있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 첫 번째 보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반드시 너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너가 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가 승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내가 드러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너를 통해 증명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떠나지 않겠다. 함께하겠다. 이것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것,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노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고요. 이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리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시작하시면 끝까지 변함없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의 오랜 그 여정 속에서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목도했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고 하신 것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제가 2년 반 이제 우리 베리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짧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올 2월에 조금 영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었던 것인데, 그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는 좀 덜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담임이 되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뼈저리게 느끼더라고요. 뼈저리게.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12월이 됐잖아요. 이제 12월이 됐는데,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한 해였어요. 이제 2년 반 됐는데 교회 온 지.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겠죠. 근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목회의 자리에 또는 사역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지, 이것의 그 우선순위가 딱 바뀌는 순간 저처럼 2월 달에 가서 정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멘탈적으로 제가 너무 약해져 버리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았어요. 제가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실 것을 신뢰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실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번에 올 한 해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써놓기는 청소하실 것이라고 썼는데 청소란 표현은 조금 거친 것 같고 정화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성장하게 하실 것이다. 교회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이것을 하려고 하면 채우려고 하고 정화시키려고 하고 성숙하게 하려고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러면 반드시 불필요한 잡음만 나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가 인정하고 교회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면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것이고, 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어디도 가르십니까? 요단강도 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밟고 나아가야 할 그 몫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땅인데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갈지 주저하면서 뒷걸음칠지, 그것은 이제 결국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이제 모세의 그 리더십을 이어받아 이제 요단강 앞에 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갖고 발바닥으로 밟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